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또 자주 보는 사도행전 이라는 책이 있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몇 가지의 그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러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성령행전 그렇게 별명을 붙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또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고 이런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행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별명은 선교행전 그럽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역사, 그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면서 예루살렘을 도무지 떠나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여기 머물라라고 말씀을 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말씀에 순종해서 번져 나가야 하는데 나가질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요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신 아주 거룩한 백성이야. 유대인 아닌 저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 없는 사람들이야. 별 볼 일 없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 뿐이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안 갔단 말이야. 예루살렘에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핍박자를 보내가지고 핍박이라는 회초리를 통해서 강제로 흩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흩어져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이구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이 일어나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 이럴 수가.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가 쭉 연결해 보면 우리 8장 보았잖아요. 8장에 금방 우리가 읽은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유대인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흑인이에요. 그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9장에 가보면 핍박자였던 생각지도 않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로마 군대의 장수였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8장, 9장, 10장 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선교행전, 전도행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잘 아는 빌립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넷이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사절단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공적인 자격으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공적으로 찾아온 국가사절단. 요즘이야 비행기 타고 다니겠지만 당시는 교통수단이 이제 마차밖에 없으니까 마차를 타고 아마 일행이 인원이 많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는 그 모습, 그곳에 빌립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가, 전도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이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도는 선교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말, 선교라는 말, 예전에는 국내에, 국외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연합해서 같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 선교 같은 의미로, 옛날엔 전도, 선교 많이 싸웠어요. 제 기억에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그런 교회나 전도사 생활했던 교회, 재직하면 뭐 가지고 싸우냐면요, 우리 남전도회가 맞냐 남선교회가 맞냐 이거 가지고 싸워서 남선교회로 해야 된다, 아니 전도회라고 그래야 된다, 여전도회가 맞다, 여선교회가 맞다, 어느 게 맞아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지만 전도와 선교는 똑같아요. 언어가 다른 사람, 언어가 같은 사람, 같은 민족, 다른 민족, 그런 구분이 있는데 그건 학문적으로 구분할 뿐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굳이 구분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 누가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의 큰 기도 제목들 모두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완벽하게 온 가족이 다 신앙생활 하는 가정은 이제 아주 드물어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많았는데 요즘은 드물어요. 부모가 믿지 않거나 형제가 믿지 않거나 상당수의 자녀들이 믿지 않거나, 혹은 삼촌, 사촌 들어가면 더 많이 있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로 다가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용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원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아닌 성령이 하십니다. 난 전도 못해요.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말주변이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통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국가사절단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이 갑니다. 가는 가운데 당시 에티오피아의 간다게라고 하는 그런 여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곳에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나라의 이 경제적인 걸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그 정도 급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한 권 줬어요, 선물로. 그래서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그곳에 이게 무슨 말이지? 마침 그때의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빌립 집사를 그곳에 보냅니다. 자, 본문 26절에 보면은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광야인데 왜 가라고 합니까? 왜 가라고 하는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참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가다가 누구를 만나라, 이런 말씀 없어요. 그게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갈 터인데 만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없어요. 그죠?
디테일, 구체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일어나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빨리 가라는 겁니다. 가보니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에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국가의 공식적인 일로 온 외국의 사절단의 행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함부로 그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더러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그저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결국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실제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천사가 직접 하면 될 텐데. 짠 나타나가지고 그럼 더 잘 텐데, 더 잘 될 텐데 왜 빌립 보고 하라 그럴까? 이유는 그 일은 맡은 것은 천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빌립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친구, 친지,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누가 와서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 보고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에 어떤 원리로 해서 붙여주시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전도자를 붙이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성령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 전도할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는 빌립을 붙여주셨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 될 때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셨습니다. 10장에 가서 로마 군대장관 고넬료가 주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때 하나님은 거기 베드로를 붙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가? 복음은 혼자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아직 불신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그를 내 가까이에 두셨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가면 무조건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성령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듣게 하시고, 그래서 들었을 때에 믿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시를 보세요. 에디오피아 네시를 보세요. 그야말로 들을 준비가 된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렸고 다 이거 추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국가사절로 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믿는가? 그들은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어떤 마음일까? 그 신을 섬기면 어떨까?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차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이 그 손에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냈습니다. 빌립이 그 내시 곁에 가서 묻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뭘 읽고 있는지, 그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긴 하겠어? 그랬더니 31절에 이 내시가 하는 말이,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너 같으면 알겠냐? 긴 말 말고 여기 와서 한번 앉아봐. 너 좀 오는 걸 보니까 뭔 말을 아는 것 같은데 이리 와봐. 한번 설명해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타서 가르쳐줍니다. 그가 복음을 얘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게 되니 즉시 믿어지게 된 거예요. 35절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내시가 말합니다. 물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아니요. 그럼 나한테 세례를 주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금 열어 제치시는 걸 말해요. 사실 빌립이 전도 훈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뭐 그렇게 엄청난 전도의 말을, 능력을 가지고 간 것 아닙니다. 그만 갔어요. 갔더니 오히려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일러줍니다.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세례 좀 주시오. 세례 베풀어 주시오. 나 예수 믿겠어.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요, 이런 역사는 나타납니다. 나타난다고요.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아는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도 성경 잘 몰라. 나도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설득하는 그런 능력 별로 없어. 그런데 복음 전하면 믿는다니까. 믿어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수십 년 살면서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다 해보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정말 안 해봤나 보네. 한번 해봐요. 해봐. 겁내지 말고 해봐.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난 동창, 뭐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에게 복음 증거하면은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예수 믿어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에요. 그저 기도만 해도, 같이 얘기만 몇 마디 해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 믿겠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겠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 때는요,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신이 나. 제가 아주 복음 증거하는데 정말 이 클라이막스 전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혹시 아셔요? 삼청교육대라고 들어봤어요? 옛날. 그 삼청교육대가 있을 때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그 삼청교육대에 들어온 사람들 훈련시키는 부대에 제가 교회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군종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군인 다니고 일반인인데 여기저기서 붙잡혀온 사람들인데, 붙잡고 한
5분만 얘기하면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 예수 믿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세례 받고 난 나섰어요. 네. 정말 신나는 삼층교육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경험일 텐데 저한테는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복음 증거는 너무너무 멋진 경험이었어요.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물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반 고기반 막 던지는 대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말만 하면 예수 믿는데 얼마나 서러운지 그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데 다가가서 말 한마디 하면 막 예수 믿고 그런 일들이 뭐 선교지도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있고 선교지에서 막 100명 200명 집단 개종하는데 한 게 없어. 내가 가서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막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예수 믿냐 그러고 어떻게 해야 저거 힌두 불상 저런 거 없앨 수 있냐 그러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확신합니다. 빌립에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두려워하고 쳐다만 보고 있지 마세요. 담대하게 가세요. 가서 전하세요. 전하시면 됩니다. 아는 것만큼 전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뭐가 그래 좋은데요? 하여튼 좋아요. 뭐 어떻게 좋은데 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다 말은 못 하겠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것도 전도예요. 네. 우리 장로님하고 한번 만나봐요. 나도 좋은데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수 믿고 그렇게 좋대. 뭐가 그렇게 좋길래 한번 가서 만나보자고. 그게 전도라고. 빌립이 지금 그렇게 전도한 거라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믿어보면요, 성령께서 전도의 대상자를 움직이시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전도자를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여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을요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셨죠. 내려가라 그러셨죠. 수레로 다가가라 그러셨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했죠. 세례를 받은 후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이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둘이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어디로? 순식간에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어?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죽지 않았어요. 빌립이 다른 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왜?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여기서 저기서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나름대로 예수 믿고 세례받았고 이제 받았으니까 또 다른 곳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빌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전도 대상자는 물론이고 전하는 자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 꼭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게 하십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뭐 다른 것 복잡하니까 다 놔두고 우리 빌립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하필 빌립일까? 사도도 아니에요. 빌립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고요. 빌립이에요. 빌립은 어쩐 면에서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고요. 선교사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집사,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을 옆에서 보고 딱 보고 이거 어디다? 이사야서다. 딱 알았잖아요. 야,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쭉 읽는데 빌립이 그거 이사야서네. 금방 알아챈 거예요. 우리 32절 33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은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이네. 빌립이 그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은 담대함이에요.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가는데 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그가 읽는 성경을 보고 이거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대단한 신학적인 깊이가 아닙니다. 사도이어야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야만 되는 것, 선교사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그 당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라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도, 아주 기본적인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했던 거죠. 그 말씀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가라 명하시면은요, 이미 우리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별로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 별로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어요.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보다 잘난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서 보내셨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가서 너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디서 배웠다고 대학 학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디서 훈련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너희가 내게 배운 것, 그건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말하는 데에, 너희가 전도할 때에, 너희가 봉사할 때 내가 같이 있을 거야.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었어요. 뭔가 내가 대단한 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대통령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죠.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취직하는 것, 돈 버는 것, 사업하는 것, 이름 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싫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다. 아유, 목사님 지금 우리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귀하죠. 너무너무 급한 일이죠.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뿐만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있죠. 내가 죽기 전에 이것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게 꼭 넣으세요. 1번.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눈물 줄줄 흘리면 나 예수 믿겠소 하고 달려드는 이런 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버킷리스트 안 하실래요? 생명보다 귀한 일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붙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준비가 되면 붙여주실 거예요. 성령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될지 시내버스 안이 될지 지하철에 타고 가는 바로 옆자리가 될지 길 가다가 어깨 툭 부딪힌 그 사람이 될지 몰라요. 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이거 괜찮아요? 묻는 그 사람이 되려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 증거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 이런 일 좀 경험해보고 싶어요.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많이는 말고 지금부터 딱 10명만 그런 사람 하나님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좀 해봐요. 이런 기도. 이 얼마나 멋진 기도요. 에?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런 기도. 할 거요 안 할 거요. 이렇게도 안 하시겠다는 거요. 너무나 귀한 일인데. 알았어 그럼 10명 말고 20명 10명이 너무 적으면 아니 나는 5명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 좀 붙여줘 보십시오. 나도 그런 경험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평생 예수 믿으면서 정말 이런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나도 이런 경험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고 전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복음의 종으로 전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